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이긴다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자막이나 또 방송 송출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음성으로는 들으셨겠지만은 교회 소식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광고가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광고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2주간 동안은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또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러 가지 대처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오늘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최종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북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 그분이 이제 탈출하셔서 이제 오셔서 그 북한 교회의 상황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하면, 지금 아무리 온라인 예배에다가 불편하고 힘든 건 많지만 북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낫다. 우리는 수용소로 지금 끌려가지도 않고 그 아빠나 고모가 수용소로 끌려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12살 때에 끌려갔대요. 발각이 되어서. 근데 그 이후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한,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고 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고 속이 상해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필사해서 이렇게 손주에게 들려주시던 그런 믿음의 할머니였는데 15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고모도 정치부 인민군들이 와서 너희 오빠가 이렇게 잡혀갔는데 너 하나님 믿느냐고,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이 고모가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 만약에 인민군들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물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겠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사실은 오히려 편한 것이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되 그런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제 보내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 수칙들을 잘 여러분들 준수하셔서 하나님은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는 최소 인원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는 게 지난번 처음 터졌을 때보다는 상당히 나아져서 그때는 교육자들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송 요원들과 우리 찬양팀들이 그나마 몇 분이 나오셔서 지금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일당 100으로 보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붕어는 4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립싱크는 4절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셔야 되고 마이크가 없어도 찬양 소리가 뚫고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담대하게 아멘 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오병이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넉넉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이 8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여자가 간음을 하게 돼요. 간음.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가 현장범으로,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는 뭐냐면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 끌려 나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 끌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들의 질문에 침묵하셨을까요?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돌로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돌을 던져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유대의 사회에 율법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간음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 몰인정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아닌가요? 돌로 치라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벌을 주고 죽여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이라도 뭐예요? 용서해라. 죄인이라도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상종하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행이 불치,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말리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난 후에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결코 이 가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몇 절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8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가늠한 여인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이 맞습니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런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성경에는 삭과 은혜라는 말, 그러니까 대가와 은혜라는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한 행동과 내가 한 그 열매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합당하지 못해요.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삭시나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죽어야 마땅한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잘 아시죠? 그죠? 자, 우리 요절 없어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암송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한 몸에 감당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일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복음이죠. 자,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예수님은 새 삶을 이 여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죄는 정말로 미워하고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다시 지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네가 지금 비록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너의 몸에 습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못 끊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이상하게 그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리조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받은 성도라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결단과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주일 은혜 받고 아니면 부서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한 여자가 이 현장범으로 잡혀서 정말로 죽을 뻔했던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그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 이후에 정말로 오늘 예수님 메시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는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해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만 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만 하면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변화된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여러분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많았고 그리고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요한복음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저나 여러분들이 수십 번 실패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넘어간 것들이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에,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끊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는 술, 담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것들이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 가늠한 여자는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늠하지는 않았지만 이 가늠한 여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잘못하고 너무나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혹시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분노를 폭발하거나 후회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후회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다라는 거고 신앙의 양심이 그거 잘못되어서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의 한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이지만 아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싸우다 보면 감정에 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내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딱 그게 끝나고 한 번쯤 생각하면 내가 괜히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이게 뱉어냈으니까 그것을 변호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억지를 써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자리에 딱 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마음에 내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한 점 하늘을 향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실수와 실패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마 자녀들이 많은 부모님들보다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는 잘 살고 싶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는 그리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지금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늘날 교회와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 아니면 한 단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져요. 여러분 꼭 짱돌만 돌입니까? 여러분 말에도 상처받아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공인들이 그런데 상처받아서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전히 안타깝지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처받는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답이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긴다. 여러분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참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그리고 포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나는 폭행을 서슴없이 가했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쏟아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 그냥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가늠한 여자처럼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로 구원한 그 놀라운 은혜가 마음을 부딪히게 될 때에, 내 마음을 관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과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면 오늘 나의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다들 너무 은혜에 충만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늘어가면서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데도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라보는 눈이 뭐예요? 쟤는 왜 저렇게 찬양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하지? 교회 안에서 옷을 좀 갖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잘못된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게 정말로 누구의 눈인지, 지금 내가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인지, 오늘 이 현장에서 죄인, 정말 죄인, 현장범이에요. 이건
변론의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죄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불편하고 미워지고 고치고 싶고 한 말을 해주고 싶고 내가 말을 거들고 싶은 그런 눈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눈으로 내가 우리 지금 리조이스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에 딱 박아 넣으려고 이 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을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살인죄가 아니고 그게 간음죄가 아니니까 그걸 해도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하고 너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은혜를 더 받고 싶다고 하면 방법이 뭐냐면 더 많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 신앙을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꾸 입이 근질근질해요.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불평이 막 쏟아진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운전할 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모자라서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의 이 상황, 내가 끊고 싶은 죄, 나의 고난과 환난, 이것들을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남은 인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도 은혜가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살리는 은혜, 회복시키는 은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죄, 아버지 하나님 비난의 마음을 멈추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방자여 밖에서 행복했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깨끗했지만 이제 아버지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 비난받지 않은 아버지와 사랑받은 주여 우리는 은혜받은 사람을 고백하며 주여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은혜를 뿌려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감사를 뿌려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얻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때로는 망각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로운 아버지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모든 것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죄의 자리, 박해자의 자리, 비방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아버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상에 뿌려내는 아버지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천안중북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